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이 땅에 잠깐 있다가 본향으로 돌아갈 그런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두의 숙제이기도 하고요, 고민이기도 할 겁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시원한 냉수 한 사발, 그것이 그때에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시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냉수가 우리의 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면 과연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도 역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 주시고 또 시원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 얼음 냉수보다 더 시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는 그 누군가로부터 좋은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좋은 소식을 듣게 되면 우리는 하루 종일 몸이 고될지라도, 힘들지라도 피곤함도 못 느끼고요, 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추수하는 그 날의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도 시원하게 되는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 다닌다라는 정도의 말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과거에 나는 죽고 예수님의 영으로 다시 사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조금 나아졌다라든지 과거보다 내가 성경을 좀 더 많이 알게 되었다라는 그 정도의 말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것,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마귀에게, 세상에게, 죄에 속해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함으로써,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뭔가 업적을 이룸으로써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마음입니다. 아예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기로 우리 마음속에 결단해야 합니다. 더 이상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다라는 확실한 결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은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결코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로, 모든 것을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로 마음에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으로, 그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잡지사에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무작정 길에 나가서 그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 놀라운 것은 죽지 못해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세워놓은 그 인생에 대한 목적이나 목표를 잃어버린 채로 정말 말 그대로 스스로 죽을 수 없으니까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바울은 달리기 선수가 그 결승점을 향해서 한눈을 팔지 않고 전력 질주를 하는 것처럼 목표를 정해놓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냥꾼이 사냥감, 그 목표물을 정해놓고 집요하게 쫓아가는 것처럼 자신이 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항상 노력했다라고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바울이 목표가 확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생의 신앙의 선배들이 바울처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어부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하루하루 물고기를 잡으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인생에 대해서 정해진 목표도 없이 그냥 그렇게 되는 대로 살아가던 인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이 변했음을 느낍니다.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그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날마다 다른 박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시절에 그는 인생의 꿈을 접어버렸습니다. 나이 80에 이르러서 양을 치며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살다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모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섬김에 대해서 단순히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섬김, 이것은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자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섬김의 삶은 시간이 남으면 중간에 잠깐 살짝 끼워 넣는 그런 선택사항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로마서 14장 12절에 보시면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지금껏 해왔던 일들을
직접 우리의 입으로 스스로 고백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산 삶밖에 없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이, 내가 섬긴 것이 별로 없다면 그때는 우리의 심정이 어떨까요? 예수님은 다 아시지만 그래도 그 입술로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정작 말할 것이 없는 우리는 얼마나 초조하고 겁이 날까요? 어쩌면 여러 가지 이유나 변명을 늘어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요 그냥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냥 돈 쓸 때가 많아서 열심히 돈을 벌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이들 키우느라 바빠서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노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가끔 하는 말인데요, 주일날 교회 빠집니다. 왜요? 시험이래요. 그래서 학원에 갔답니다. 어쩔 수 없었답니다. 아니면 부모님과 어디를 갔어야 했답니다. 이해해 달랍니다. 그때 제가 하는 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앞에서 문만 열면 내가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미안해, 상황이 좀 달라졌어, 어쩔 수 없어, 네가 이해를 좀 해줘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복음서에 보면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마태복음 10장 39절, 16장 25절, 누가복음 9장 24절, 17장 3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는 이런 중요하고 심오한 심각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할 겁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날마다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섬김의 삶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냥 지금 이 세상에 존재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제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아무런 봉사, 헌신도 하고 있지 않다면, 심지어는 교회에서 하는 봉사 또 헌신, 그것의 어떠한 필요성도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이유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행했던 그 죄들로 인해서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존재였습니다. 기드온은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무턱대고 일만 저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은 부도덕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사고를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자살까지도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어땠나요?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못해 하나님께 순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과부였고요, 룻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스스로도 주체하지 못하는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따돌림을 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끊임없이 의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같이 모두가 다 이런 약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핑계만 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리멤버입니다. 기억해라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걸까요? 너희들의 과거가 어떠했는가,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2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은혜와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 내 상황이나 내 처지가 어떠했는가, 이것을 보면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항상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시면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6장 12절에 보시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예였던 너희를 내가 해방시켜 주었으니까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기억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원래는 너희가 노예였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처럼 역사적인 민족이 또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그 절기 가운데 유월절과 초막절, 이것은 출애굽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급하게 나오느라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먹었던 것처럼 그들은 지금도 유월절이 되면 똑같이 무교병을 먹습니다. 왜요? 그 당시를 기억하기 위해서요. 또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생활하던 그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초막을 만들고 불편하더라도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과거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기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희는 과거에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였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는 외인이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였다.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계속 강조해서 말합니다. 심지어 2장 1절에 보시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라고 말합니다. 19절에서도 너희는 외인이었다, 나그네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가슴에 이 말씀이 정말 새겨질 정도로 과거에 대해서 반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마음에 너희는 우리와 다르다라는 그 마음의 상처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너희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정신을 끝까지 차려라,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조지 오웰이라고 한 사람이 쓴 1984, 1984년 이 책을 보면요, 이런 글이 나옵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 그 책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하는 일은 과거를 지워버리고 미래를 조작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는 기억이라고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우리 행동이 그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조작해버리면 미래까지도 지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기 힘들다고 불평하고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나요? 전쟁이 끊이지 않던 민족이었습니다.
그 전쟁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난한 나라 하면 대한민국이 손에 꼽힐 정도였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우리 인생의 선배들은 모두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독일에 광부로 나가기도 하고요, 간호사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건축 일을 한다고 중동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어떤가요? 선진국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OECD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전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는 그 과거를 내세우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하라는 겁니다. 과연 어떤 나라가 가난해지기를 원할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박해를 받았습니까? 또 얼마나 어렵게 성장해 나왔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엄청나게 규모가 큰 또 성장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졌나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의 대부분이 과거와의 싸움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과거를 잊어버리면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과거를 돌아본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현재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것을 잘 모른다면 그것은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걸 한번 상상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요? 힘들 때 나는 어떠한 방법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있을까요? 또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죽음에 대한 문제, 이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전히 죽음 이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진 않을까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이 구절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또 자녀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견디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망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가요? 단테의 신곡에 보시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을 통과하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희망이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또 12절에 보시면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내 자신의 운명에 맞서서 나 혼자 고군분투했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었나요? 13절에 보시면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에 보시면 이제는 이라고 말합니다. 11절에는 그때에,
12절에도 그때에, 곧 우리의 그 비참했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13절에서야 이제는 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현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13절 말씀 앞에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이 이전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들입니다. 흔히 우리는 운명을 바꾼다, 팔자를 바꾼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운명이나 팔자, 태어났을 때부터 주어졌다고 하죠. 우리에게 운명이 바꾸어지는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수님을 만나서 팔자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가 분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쫓아가고 죄에 매여서 살아가던 인생들이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늘 보좌에 앉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그 비참했던 과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그 과거를 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혹시나 우리 가운데 그 과거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진 않으신가요? 그로 인해서 과거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진 않으신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아직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나요?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동안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너무 추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죄수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밝은 태양을 보고 나니까 과거에 그 자신이 했었던 그 모든 삶들이 너무나도 어둡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싫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나름대로 유익하다고 여기고 그렇게 믿고 생활해 왔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던 성품들도 다 바꾸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와 성장이라는 말,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규정하는 단어들입니다. 우리는 잘못됐었던 과거를 반성하면서 점점 더 변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점점 더 성장해 가야 합니다. 여전히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거나 과거보다 더 안 좋은 모습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어두운 과거에서 새로운 빛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현재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변화시키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행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중세 때 어떤 수도사가 한 분 계셨답니다. 이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으로 힘들어한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찾아가서 조용히 그냥 옆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그 사람의 병이 나았답니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가정에 가서 아무 말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같이 있어 줍니다. 그러면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답니다. 어떤 마을에 문제가 생기면 그 마을이 보이는 언덕 위에 올라가서 몇 날 며칠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소문이 계속해서 퍼지게 되었고요. 그분의 그 능력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무것도 가르쳐 주는 것이 없고요. 그냥 같이 열심히 일만 할 뿐이었답니다. 모여든 사람들이 지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그분이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생님, 선생님의 인생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방황하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어떠한 질문을 그분에게 던져도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예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둡게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현재 바라보고 있는 빛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노예를 사고 팔던 무역을 하다가 회심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의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극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이 찬송가를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